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어둠 속에 살린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목은 바뀌지만 또 내용은 똑같아요. 잠언 자체가 말에 대해서 또 행동이나 생각 이런 것도 지적하지만 말이 인생을 바꾼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전산 맨 뒤에 그 유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퀴즈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10분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인물 나갑니다. 유인물. 자, 아주 쉬운 것. 자, 성경책도 이렇게 없는 분들한테 성경 앱을 사용해서 아주 쉬운 성경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의 시간을 드리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없는 분들도 가지고 한번 가루를 한번 메워보세요. 가루. 성경인 구절에 있는 그 단어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글자라도 더 알고 가려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5분 드릴 때는 아주 쉽죠. 이제 성경 구절 다 적혀 있으니까 한번 쭉 하면 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잠언 15장에서 찾으시면 돼요. 성경 구절 순으로 다 해놨습니다. 다 하신 분들은 종이를 번역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잠언 15장에서
예, 이제 다 하셨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잠언 15장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유순한 대답이죠. 자, 2장은 뭡니까 답이? 예. 한번 가로를 채워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전달한다. 먼저 1번은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이것은 뭐냐면 내가 화가 나 있는데 상대방이 내게 부드럽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건 아닌데 내가 화가 나 있는데 내가 화난 줄 알든 모르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이런 사소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전혀 내 감정과 다른 그냥 일상적인 평안한 이야기. 그때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정이 누구로 떨어지는 거를 그 사람이 저를 위로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드럽게 뭐 한마디 했던 거. 안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운 자신에게 맞는 부드러운 표현이라면 야 오늘 네 옷 너무 예쁘게 입었다. 너무 네한테 잘 어울린다. 그런 말 한마디가 내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인데 그냥 뭐 차가운 물에 떨어진 것처럼 싹 식어버리는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난 사람 주위에는 가능하면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화난 줄 모르는데 내가 그냥 누군가를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을 모르잖아요. 항상 첫 마디는 뭐냐면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좋은 이제 아주 가벼운 인사말이라든지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전달한다. 이것은 뭐냐면 듣는 사람이 아주 이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안 좋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저 사람은 이래 가지고 안 좋아. 그래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말도 섞기 싫어.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일은 나쁜 일은 듣게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왜곡되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혹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뭐 법의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뭐랄까요 그 관계적인 부분에서 화평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두 사람의 관계를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물론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좀 멀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딱 거기에 멈춰야 되는데 완전히 인간관계를 파탄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전달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그때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농담을 던질 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농담을 던질 때는. 그래서 가령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20대 때 많이 했던 농담인데 어떤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가 치마를 입고 오면 야, 네 다리 뭐 다리인데 왜 치마를 입고 왔냐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하면 완전 성폭행으로 신고당한. 근데 그때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였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농담을 던지면 뭐랄까 그 분위기가 웃지만 별로 씁쓸하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농담 한마디에도 유머에도 재치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유머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우리 교회 친구가 제 생일날 해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IVP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말인데 기독교 출판사인데 그 책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제 생일날. 그 친구는 제 생일 때마다 이제 교회 여자 친구인데 그 이제 사라다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감자 사라다 이런 거 태어나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요. 이게 뭐지 하면서 맛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막 그런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거기다가 뭐라 적어냐면 네가 농담할 때는 들을 때는 기분 좋지만 집에 가면 눈물이 난다. 왜냐하면 항상 뼈 아픈 농담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치도 유머도 우리가 지혜 있는 유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정말 조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왔어요. 교회에 죄로부터의 자유, 인간관계부터의 자유, 사람으로서 자유 찾아왔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얽매입니다. 누군가의 그런 쓴 한마디에.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더 구속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저 혼자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정말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회 안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바로 저희 20대의 모습보다 한 100배는 더 이렇게 심하게 하는 말 너무 차고 넘치거든요. 교회 오니까 나는 자유다. 나는 말을 함부로 할 자유가 있다.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 상대방 감정 상관없이 내뱉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충동 장애라든지 또 분노 장애, 조절 장애 이런 좀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그거 하더라도 우리는 정상적인데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 오면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 말을 안 하고 어제 우리가 이구역 우리가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어제 한 분이 간증을 하고 그 다음 분이 간증을 하고 자연스럽게 자기 삶에 일어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워요. 그건데 하여튼 웃음이 있고 또 감동이 있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면 같이 성경이나 읽자.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 안 읽으면 밖에 나가서 언제 읽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집에 가서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연예인 얘기하면 집에 가면 연예인들의 활동을 보기 위해 TVN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음악 M 채널인가 뭐 그런 거 막 보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일상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일 때 같이 물론 농담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집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근데 성경을 할 말 없으면 성경을 읽으면 돼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뭡니까? 가로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다. 지금 똑같은 얘기죠. 바로 1번 유순한 데다 분노를 가라앉힌다. 그래서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 직전의 사람한테 온순하게 한마디 했던 것. 그 사람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위로했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분노를 주체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분노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고 하나는 타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분노가 가는 방향이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하는 그 마지막이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고 또 타인에게 하는 그 마지막 단계가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순한 부드러운 말, 온순한 혀, 그리고 온순한 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분노하고 죽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살릴 수 있다. 그겁니다. 자,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신. 솔직한 기도, 이거는 솔직한 기도예요. 위선적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지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학교에 시험 치러 가야 됩니다. 너무 떨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기도.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5번 같이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한 자는 책망을 싫어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 않는다. 예. 그만한 자는 책망을 싫어하죠. 그만한 자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인생에 개입하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지 아세요? 먼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 예배하고 그거죠. 두 번째 사람 사이 관계에서 뭐냐면 서로 건면하는 겁니다. 건면. 각자의 인생 우리는 개입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되죠. 지혜롭게 개입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감하게 누군가에게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자에게 책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나의 소중한 에너지, 나의 소중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분노하고 그 사람이 더 나빠질 것 같으면 차라리 대적에 진주를 던지 똑같은 거예요. 나의 소중한 한마디, 그 진주 같은 한마디를 밟아버려서 진주를 이제 보석으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한 자는 우리가 최대한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자, 6번 같이 가르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에서 나에게 하는 그 말이 나를 즐겁게 할 때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항상 웃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면에서부터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한번 해보자. 저는 우리 집에서 이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제가 나왔던 군대는 특전사는 아닌데 우리 부대의 구호가 뭐냐면 안 되면 대기하라. 이 구호는 특전사 구호거든요. 우리는 특전사가 이제 헬기 낙하를 할 때, 우리는 헬기 부대이기 때문에 특전사를 실어가지고 이제 낙하 지점까지 데려가는 그 이제 공수부대하고 연결된 그런 부대였는데, 그래서 우리 부대 구호는 우리는 공수부대 특전사는 아닌데 안 되면 대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구호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안 되면 대기하라.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대기하라. 여러분, 안 되는 것도 한번 해보자. 하다 안 되면 포기하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분을 안 낼 수는 없지만 쉽게 내지 말라. 쉽게 내지 말라. 한 분 참고 두 분, 세 분 참고. 그래서 사문인자를 3번 새기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자. 그 다음에 8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 그 시기적절한 말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죠. 아주 시의적절한 말입니다. 아마 이 하나생교에도 온 것 같은데, 저희 신대원 동기 중에 골도마우스가 있어요. 골도마우스. 윤호 목사님이 주일날 가끔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기 전에 유튜브 보는, 거기에 김영선 목사님이라는 김해의 분인데 이름이 골도마우스입니다. 얼마나 시적절하게 표현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말솜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버 마우스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 미국에 유학 갔는데 이 친구도 너무 말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미국 유학 가가지고 지금 연락 안 한 지 한 10년 됐어요. 그냥 됐는데 진짜 10년 전에 한 번 연락했는데 미국에서 한국말을 할 기회가 없으니까 저한테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더라고. 근데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야 진짜 내가 말을 너무 하고 싶다. 그래 나한테 얘기해라. 했는데 있고 동마우스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동마우스였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골드 마우스, 실버 마우스 친하게 지내니까 저를 이제 브론즈 마우스라고 붙여주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하지만 정말 때에 맞는 말은요 분위기를 정말 상승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능력을 주었습니다. 9번 같이 가르쳐서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한 말을 깊이 생각한다. 의인의 마음은 말 한마디 할 때도 시의적절한가,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10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결국 이 잠언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말 본세에서도, 너의 말투에서도, 너의 말의 내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원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 기도원의 이야기인데, 기도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형이에요. 므낫세 지파인데, 근데 이 므낫세 지파의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힘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이 가장 약한 가문이고 저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또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부족, 미디안은 뭐냐면 오늘날 베두인족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베두인족은 사막에서 이제 양치고 목축하고 텐트 치고 살고, 그리고 풀 찾아 떠나다니고,
그런 이제 그 유튜버 같은 데 보면 베두인족이 가끔 등장하거든요. 보면 지금도 베두인족이 지금 북아프리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쫙 이렇게 사막에 퍼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 미디안이 그때는 좀 부족으로 강력한 부족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근데 무려 7년 동안 압박을 했어요. 그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수수 때가 오면 곡식 다 이렇게 수수한 거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가축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남겨주는 겁니다. 수시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 군대가 오는 그런 지역들은 그곳에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산에 가서 자연 동굴이나 그런 굴을 직접 파가지고 거기서 생활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의 터키나 이런 데 가면 터키의 흙은 손으로 살살 긁으면 잘 이렇게 긁힙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구를 쓰면 잘 긁히는데 부드러운데 공기에 접촉하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든지 또 터키에도 이슬람의 그런 공격을 피해 가지고 깊이 땅굴 같은 게 있잖아요. 땅굴 교회도 있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굴을 파 가지고 그를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셨어요. 너는 큰 용사다 하니까 아유 하나님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제일 약한 것이고 하나님 이미 우리 버렸잖아요. 버려놓고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구원해라. 내가 능력 주고 힘 주겠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믿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몇 명? 몇 명으로 이겼죠? 기도원과 300용사. 300용사. 그림 하나 떼어주세요. 예, 횃불 들고 있는 거. 예, 떼어주십시오. 예, 이렇게 횃불 하나 들고 횃불을 항아리에 숨깁니다. 항아리에 숨기고 그 다음에 한쪽 손에는 나팔을 들었어요. 나팔을. 그래서 이 300명이 미디안 진영을 뺑 둘러쌌습니다. 이제 넓게 간격을 둬가지고 둘러싸고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 갔을 때 항아리를 탁 깨고 항아리 속에 있는 불붙은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런 일이 나니까 300명이 왔지만 수십만 명이 온 것처럼 나팔 300개가 동시에 부니까 엄청난 공포를 줬어요. 또 하나님이 이미 미디안 군대에게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데 오늘 우리 끝장났다. 우리 죽었다. 그런 두려움을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에 또 횃불의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들이 도망치면서 어둠 속이니까 자기 편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을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만 5천 명의 상당수는 또 이 300명이 쫓아가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아직 대성을 거두었죠. 자, 그런데 기도원은요 이 일을 하기 전에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 같이 싸우자 했는데 온 지파도 있고 안 온 지파도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게 소식이 들리기를 급하게 지금 기도원이 미디안을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급하게 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이 낳은 둘째 아들인데 머나세가 요셉의 낳은 형이고 또 에브라임은 또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에브라임을 첫째 아들처럼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축복처럼 에브라임이 큰 지파가 되고 강력한 지파가 되고 머나세는 에브라임에 비하면 아주 약한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약한 지파인 머나세 출신이 미디안을 이겼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와가지고 기도원을 찾아와가지고 칭찬을 못할 만큼 칭찬을 하지 않고 너 왜 우리 허락도 없이 미디안과 싸웠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자, 기도원은 목숨 걸고 300명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싸웠습니다. 자,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두 번째 300명으로 싸워가지고 지금 대성을 거둔 거죠. 목숨 걸고 싸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 에브라임이 군대를 이끌고 와봐야 몇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은요 한판 붙을 생각이냐. 그 다음에 지금 기도원 옆에는요 300명뿐만 아니라 여러 지파에서는 또 수만 명의 또 따르는 군대가 있어요.
충분히 에브라임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적으로나 또 믿음적으로나 또 하나님 능력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그런 므낫세 지파에 첩포도 가장 달고 맛있는데 이 첩포도 처음 딴 포도, 우리는 처음 딴 포도다. 므낫세 지파의 처음 딴 포도와 같다. 하지만 너희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마지막에 딴 맛있는 포도와 같다. 하지만 므낫세의 처음 포도가 너희의 마지막 포도보다 맛이 없다. 너희는 항상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안 되고 약하고 너희들은 항상 훌륭하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에브라임이 그 말에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을 통해 우리는 오늘 잠언 15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유순한 말, 온순한 말, 그것이 민족 간의 평화를 유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순한 말은 분노하는 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내게 화를 내기 위해서 찾아온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말에 공감하고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내가 사과하려는 하지만 사과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는요 좀 강하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그와 나와의 관계 문제라면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부드럽게 내게 화를 내려온 그 사람을 돌려보내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십자가 복음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하나님 제 말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부드러움을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할 지혜로운 말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거는 바로 지금 잠언은요 그와 나의 관계 부분입니다. 또 공동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와 나의 관계, 그 관계의 한정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원처럼 만약 내가 그 사람과 한판 붙었을 때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가 또 다니는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제가 세게 나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부드럽게 해야 됩니까? 강하게 해야 됩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한 발짝 물러나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회사를 지키고 또 공동체를 지키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림 하나 한번 띄워주시죠. 마지막에 그림 하나. 잘 안 보이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저 개들이 있어가지고 귀여워서 해놨는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 참고 기다려주는 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떠는 사람을 살살 달래면서 가는 거. 뭐 이용해 먹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살살 달래면서 가는 그런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께 그 기술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그 기술을 받아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생각하라.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전 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자의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고 마치시면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죠. 하고 난 뒤에 이제 또 지파별로 땅도 분배합니다. 분배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있죠. 너희가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택해라. 요단강 건너고 난 뒤에 정복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땅도 분배받고 난 뒤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것을 적용하면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택할 것이 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또 내가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할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지혜 없이 말하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사는 그런 삶으로 살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복음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제가 성령을 따르기로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부드러운 사람 되게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 주여 역사, 주여 역사,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나으시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부드러움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갈등이나 무엇을 선택할 때 나는 착함을 선택하고, 나는 옳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드러움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십자가 복음을 삶으로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